감사합니다. 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중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가장 소중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뭘까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만든 기관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닙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구촌에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죠. 결혼을 했는데도 가정을 소홀히 한다.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미래 비전이 있지만 가정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잘못된 풍조가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들어갔고요. 젊은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금요일 날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을 봤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 이삭이 이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찾는 것은 며느리감이었어요.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가 복을 누리는데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신선하다, 활력이 있다, 건강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런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던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민족의 큰 지도자예요. 그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 그리고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지만 마음에 큰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먹을 것을 줘도 먹지도 않아요. 이거 많이 먹어. 그리고 힘내. 그래도 몰라. 아주 그냥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인생이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술도 마시지 않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입은 삐죽삐죽 하는데 뭔가 소리는 안 나니까 술이 취한 줄 알고 왜 술을 먹고 여기 왔냐고 술을 끊으라 그랬어요. 한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돌아갔는데,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했다.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안 했는데 나는 결혼하자마자 나는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냥 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 후에도 기도해야죠. 또 아기를 받기 전에 기도해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있거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한나처럼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환난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따라 봅시다. 행복한 가정. 자,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아멘. 자, 부부간에 행복하고 자녀와도 행복하고 형제간에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행하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신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863년도 이른 봄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 일입니다. 스파트 실바니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남군, 북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군은 자기들 이 군악대가 성조기의 노래를 막 연주하고 남군은 또 딕시라고 하는 노래를 막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막 음악으로다가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북군 밴드가 군가를 중단하고요, 홈 스위트 홈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허락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이 노래 알죠? 이 노래를 연주를 하니까 병사들이 갑자기 다 조용해지고 북군에서 시작했는데 남군 밴드도 같이 그 노래를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마음들이 다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서 제안하기를 우리 24시간 동안은 전쟁하지 맙시다. 그리고 집에다가 부모님에게 편지합시다. 부모님에게 전부 편지를 쓰면서 24시간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용기가 생기고 행복감이 밀려오고 참 이런 가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는 남편과 아내로서 만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됐습니까? 참 신비로운 일이죠. 자, 부모님이 잘 키워놨더니 어느 날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아담의 짝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그의 갈비뼈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죠. 그래서 성경에서 서열을 따지면 항상 남자가 먼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이유는 범죄할 때는 누가 먼저 범죄할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자, 여자분들 따라하십시오. 남자가 가정의 머리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를 머리로 섬겨야 돼. 주님께 하듯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입니까? 예,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 남자들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짐이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난 거지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다. 그럼 그 중에 절반을 자르면 3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이런 신비로운 만남. 누구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부족한 거예요. 반편입니다. 둘이 만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그 부족한 면을 도우면서 살게 돼 있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남자가 도와주면서 부부가 하나 되어져라. 정신적으로 하나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 되고 모든 것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갑자기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은 출발이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부부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부부를 짝지어 주시는 것이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지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로 믿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예요. 내가 그 사람이고, 이 부부는 이런 신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순결하게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꾸만 외도하고 요즘에는 부인도 외도해요.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행복하고요. 부모님 공경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 또 형제간에 우애를 나누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데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화목한 이 가족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자녀의 자녀들, 자녀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당신 때문에 불행한 거야. 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욱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잘 섬길 때 믿음의 자리에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보는 가정입니다. 누구를 보는 가정? 자녀를 보는 가정입니다. 본다는 말은 출생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뭘까?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은 절반의 성공도 못한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좀 재밌기도 하고요. 일리도 있습니다. 성공이 뭐냐? 10대의 성공은 성공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 성공이다. 일리가 있죠? 20대의 성공은 뭐냐?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0대의 성공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그 40대의 성공은 뭘까? 사람들에게 밥을 살 줄 알면 성공한 거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50대 성공은 뭐냐?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면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60대 성공은 뭐냐?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 성공은 뭐냐? 건강하면 성공한 것이다. 80대 성공은 뭘까요? 네, 열심히 받아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80대 성공은 뭔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것이다. 90대 성공은 뭘까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100세의 성공은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것이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90세가 넘어가면 전화 한 통 없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공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을 잘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녀를 보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것. 자녀들을 낳지 못하면 또 자녀들을 입양해서라도 키우는 것.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미국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하는데 그분은 미국 가정에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이 돼서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형제들이 그 부모님이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불쌍한 아이를 자기를 입양해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잘 키워가지고 그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입양을 통해서 주시든지 이 자녀들을 받아서 양육하는 가정,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지난 2월 달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태어나는 아이보다 훨씬 많대요. 점점 이렇게 격차가 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남한 쪽의 인구가 4천만으로 줄어든답니다. 한 1,000만 명이 줄어든답니다.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술자가 없답니다. 젊은이들 기술자가 없어서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군에 갈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점점 학교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가정에 대한 사명감을 주시고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다 흩어졌을 때 그 가나안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땅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어린아이들이 가득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20절에 임신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7의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 동생 몇 명을 주신 거예요? 6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감리교를 세우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15번째 아들이에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18번째 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서 이 아이들을 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등불과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족 계획을 하자. 몇 명을 낳을까? 이렇게 남편이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카페트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카페트가 중요하냐? 자녀들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뛰어놀고 그러면 카페트가 다 망가지니까 우리 자녀 낳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카페트가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머니의 이 주름살이 하나 더 생기고 대학 다닐 때쯤 되면 2개, 3개가 생기고 장가 보내려면 4개가 생기고 아이를 키우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주름살이 생기고 힘든다.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뭐 이거 미리 계산하는 똑똑한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들을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날 때 등에 짊어지고 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다 먹을 거 짊어지고 옵니다. 다 살 거 짊어지고 옵니다. 짊어지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이런 꿈을 가져야 되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내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부모님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애들을 제대로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학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거짓말하고 부모님이 비도덕적으로 살고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고 그러면 아이들이 노여워해요.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생겨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일차적인 책임이,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있습니까? 네? 옛날에 부모님들이 야, 너 학교에서 도덕 점수 몇 점이야? 가져와봐. 이 도덕 점수가 형편없구만. 너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웠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의 가정을 만드실 때 그 가정이 학교예요. 부모님이 교사입니다. 여러분, 이전 이렇게 일반 학교는 우리가 그 지식을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위탁하는 거지만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아들과 손자에게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좋고 또 야곱도 믿음이 좋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해서 큰 일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는 정말 모든 자녀들 잘 생산하고 양육하고 이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구촌에 필요한 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살고 훗날 천국에까지 함께 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행복한 가정은 자녀의 독립을 도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의 독립. 자, 한나가 아기를 어렵게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그가 젖을 뗄 때 돼가지고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젖을 뗄 때쯤에 이 아이를 성전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서 갖다 입히고 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기가 거기서 자라나는데 이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구를 보면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이 아이들 18살쯤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독립입니다. 대학 가는 것도 본인이 빚을 내든지 벌어서 가든지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학교 공부까지는 같이 시켜준다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어디까지 합니까? 결혼까지 다 시켜주고 집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요. 거기까지 합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애 봐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50세가 넘어가도 부모에게서 독립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탁 번듯하게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독립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이게 이제 독립이죠. 제 친구 목사님도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본인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안 돼, 얘야.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너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서 1년만 기다려라. 그래서 1년 늦게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어디 사는가 하면 목사님네 바로 옆에 살아요. 왜 옆에 살까요? 애기 봐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일 있어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못 나가요. 왜요? 애기 봐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자녀들의 손주를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가 되면 힘들어도 독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본인들도 독립해야 부모님도 자유로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의지하고 그렇게 가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아주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때가 되면 부모님이 이제 자녀로부터 자유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힘이 들어도 독립해서
또 자녀들을 거기서 키워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가정에 대한 원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0세가 되도요 부모님에게 용돈 손을 벌리고 그야말로 어머니와 이 자녀의 탯줄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나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탁 내보낸 거예요. 너무 빠르지만 그는 성전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요즘에 뭐 웃기는 얘기지만요. 이 아기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자녀들이 부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딸이 아기 들러 없고 일찍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나간답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다른 데로 가버린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며느리가 아기를 자꾸 봐달라 그러면 엄마가 할머니가 김치를 입으로 쪽쪽 빨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손자 입에 넣어준대요. 그러면 놀라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행주로 손자의 입을 막 닦아준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어머니 그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퀴벌레가 나면 손으로 때려잡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서 막 토속 발음으로다가 막 가르치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봤어요. 우리 저 연세 많으신 목사님 어머니가 손자를 놓고서 이 말을 가르치면서 마빡 그리고 입을 가르치면서 주동이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아유 내가 아주 그냥 질색을 했다고 마빡 그 할머니가 이북분이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부작용이 났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녀들아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가라. 부모님들은 떠나 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가 계속 들어도 자녀에게 계속 묶여 있으면 여러분 자유로운 부부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유로울 때는 부모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은 독립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저도 이제 손주들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는 이 아들을 성전으로 보냈지만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옷을 지어서 가서 입혔어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불행한 가정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누가 봐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돈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벌이 때문에 가정이 소홀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부부간에 떨어져 있어요. 돈벌이 때문에 가정생활을 못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